연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 몸이 강건하고 또 감기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은 마르다에 이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 무덤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예수님,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안타까움과 슬픔이 뒤섞인 그러한 하소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러한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마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 하는 자들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 35절에서도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도요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마음속에 심히 비통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덤으로 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8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4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3절, 44절 말씀은 두 가지, 사람들의 두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그렇게 증거하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지만 도무려 믿으려 하지 않는 완악한 이들, 그들의 마음을 보시며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느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두가 배신을 하고 도망쳤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큰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시는 건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끊임없이 전하고 계시하고 계시지만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사랑하는 이들이 이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너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풀어줄 이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프신 거예요. 큰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또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실 때 그 선포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내포하기 위해서는 장차 자신이 겪어야 될 어떠한 일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욕을 당하시며 채찍질을 당하시며 돌을 맞으시며 또한 물과 피를 쏟으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통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심히 비통하게 여기셨던 그 비통함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그 비통함이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그러한 비통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비통해하는 역사가 오늘 있길 원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39절은요, 나사로가 안장되어 있는 무덤에 있는 돌,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 무덤에 막혀있던 돌은요, 바로 우리들의 죄입니다. 죄의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거죠. 이 당시에 이 장례의 풍습은요, 동산이 있으면 동산 허리 부분에 이제 굴을 파게 됩니다. 석회굴이죠.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신이 한 1년 정도가 되면 이제 유골만 남게 되는데요, 그 유골을 이제 뼈로 해서 가루로 해서 이제 거기에 안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고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 옮기는 걸 보면서 마르다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그 앞에 가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을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해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됐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단순히 그냥 돌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도 옮겨주실 수 있고 그렇지만 사람에게 이 일을 시켜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뭔가를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십니다. 오늘 마르다는 지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 그러하이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해되지 않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 오라버니의 부활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일이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41절 42절에 기도를 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니까 그 기도를 그들의 귓가에 들리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처형 앞에 분노하고 욕하고 침뱉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도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온통 우리들 생각뿐이십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아니고요, 자나깨나 예수님은 우리 생각뿐이십니다. 43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는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만약 나사로라 지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라 부르셨다라면 묘지에, 그 옆에 있었던 묘지에 묻혔던 모든 시체들이 일어나 다 나왔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부르십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있던,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던, 부패하고 있던 그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죄로 인해 메말라 보이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이름만 가진 우리들이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44절, 45절, 4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필사적으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죠. 많은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을 당국자들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후에 온 가족들에게 찾아온 극심한 슬픔의 흔적, 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상후 애도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런 가족의 사고로 인해, 사망으로 인해 유가족들은 그 가족과 이별할 수조차도 없었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에 잠겨 사는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한 회사에서 그들의 치유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3주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평소 그들이 그 가족, 슬픔을 당하고 헤어졌던 그 이별한 가족의 사진과 동영상을 모아서 그들의 음성과 사진의 영상, 그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그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통의 전화가 울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그 전화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픔을 이렇게 나눌 일이 없었잖아요. 이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남편의 얼굴을,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별을 준비하게 해 주었던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치유되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들의 마음에 메말라버리고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들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려지길 원합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예수병원 제2대 원장으로 지냈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바늘은 본래 건초더미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복은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늘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보시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실 때 지금의 힘듦도, 지금의 아픔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힘듦도, 지금의 아픔도 그 사랑이면 족하다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행복은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며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 형용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들 안에 가득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이제 오늘 하루를,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